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한이 본 것들에 관련돼서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금 등잔대와 금장대 사이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있는 것들로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7지방 교회에 관련된 주님의 경고와 이기는 자들에 대한 부르심과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4장과 5장은 이러한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련된 7봉인이 7봉인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있는 분에 대한 소개인데요. 먼저는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주위의 광경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사자 어린 양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여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에는 7봉인 중 첫째 봉인부터 6째 봉인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련돼서 총 7개의 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7번째 봉인의 내용은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대접의 이러한 구성 중에 첫 번째 대접부터 5번째 대접이 있고요. 그리고 6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구성된 7개 또 나팔이 이 7번째 대접 안에 또 들어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은 7봉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봉인 안에는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대접의 마지막인 7번째 대접의 내용은 7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장차 일어날 일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어린 양께서 7봉인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절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첫째 인을 내용은 흰색 말과 그 흰색 말을 타고 있는 기수입니다. 특징은 이 흰색 말을 탄 기수는 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봉인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절 내가 보니 다른 말 곧 붉은색 말이 나왔는데 그 이에 타니에게는 평화를 땅에서 떠나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이 되어졌을 때 붉은색 말과 그 위에 탄 기수가 등장합니다. 이는 평화를 땅에서 떠나가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어린 양께서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타니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또 내가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3대입니다. 그러나 기름과 포도주는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검은색 말과 검은색 말 위에 탄 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었고요. 7절입니다. 어린 양께서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절 내가 보니 연녹색 말과 그 위에 타니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죽음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위가 주어졌으니 칼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권위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어떤 성경은 전염병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마리의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네 마리의 말 위에 타 있는 기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은 흰색이고 두 번째 말은 붉은색이고 세 번째 말은 검은색 말이고 네 번째 말은 연녹색 말입니다. 첫 번째 흰색 말은 그리고 그 위에 탄 기수가 있죠. 흰색 말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말을 탄 기수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예시해 줍니다. 흰색 말이라는 의미는 아주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것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공정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흰색 말을 타고 있는 그 기수는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데요. 이미 이 복음은 그가 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화살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은 이미 어떤 것을 향해서 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살이 이미 활시를 떠나 원수를 파멸시켰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이미 승리를 얻어서 화평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원수는 패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화평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둘째 말인 붉은색 말을 탄 기수가 전쟁이라는 것은 그 타니에게는 평화를 땅에서 떠나가게 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는
권위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색 말인데요. 이 검은색 말은 주로 기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말 위에 타는 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볼 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 대입니다. 이처럼 어떤 먹을 것을 사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과 포도주는 망가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연녹색 말입니다. 연녹색 말 위에 연녹색 말을 탄 기수는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8절 보면 그의 이름은 죽음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 때까지 심판 때 부활 이전에는 음부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위가 주어졌으니 칼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권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마리의 말이 바로 네 봉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5번째, 6번째, 7번째 봉인과 다르게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의 이러한 구성을 보면 네 마리의 말과 그 네 마리의 말 위에 탄 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종류의 어떠한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우리는 이 네 가지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부터 네 번째인의 이러한 네 마리의 말은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네 마리의 말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온 땅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어린 양께서 5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지닌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은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는데요.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지닌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즉 순교당한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단 아래 있었고요.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제자시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피의 원한을 갚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속히 시행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그들 각 사람에게 흰 겉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형제들 중 그들처럼 죽음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잠시 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은 주님께서는 아직도 주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사람의 수가 더 차기까지는 이들에게 아직 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고 아직 음부 안에 있는 이러한 낙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봉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은 순교하는 믿는 이들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이러한 것도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자루옷과 같이 검어졌고 달 전체가 피와 같이 되었으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으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졌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옮겨졌습니다. 15절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힘센 이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동굴과 산속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16절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은 많은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심판인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한 설명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6장 6째 임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이 봉인이 떼어지게 될 때 초자연적인 재난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땅과 천체가 이제 흔들리고요. 그리고 또 해는 검게 되고 달은 피와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태도 변형돼 버리죠. 두루마리가 말리듯 없어져 버리고 또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벗어나 옮겨집니다. 이것은 주로 큰 지진과 같은 것들이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첫 재난의 이러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면에서 많은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면서 또 이제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시작은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주로 이 땅의 그 왕들이나 고관들, 장관들, 부자들이 심지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에서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렇게 숨겨지기 위해서 바위가 또 무너지기까지 바라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17절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첫 번째 임부터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것까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임부터 네 번째 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부터 이 땅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죽음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봉인은 죽은 순교한 믿는 이들이 그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의 내용은 이제 대환란의 시작으로서 큰 지진과 해와 달의 이러한 천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정말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모습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섯 번째 봉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